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분쟁, 또 근친 상간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것을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결혼 문제, 혼인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여성 성도의 수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답변을 이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 신령한 것, 톤 푸뉴마티콘, 톤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중성명사 복수형이에요. 중성명사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남성명사로 쓰이잖아요. 남성명사로 이렇게 쓰이면은 성영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영적인 사람들. 남성명사로 쓰이면은. 그런데 이 단어가 푸뉴마티콘이라는 이 단어가 중성명사로 쓰이잖아요. 중성명사로 쓰이면은 성령의 선물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저를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헬라어는 시제나 문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과 달리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중성명사냐 여성명사냐 남성명사냐로 이렇게 쓰이면 똑같은 단어인데 또 의미가 달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로는 이 아주 깊이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합당한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단어 이런 걸 보면 그냥 우리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신령한 것이 뭐지? 이거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은사대로 말하는 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중성명사인가 남성명사인가를 이렇게 표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중성명사로 쓰이면 성령의 선물들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고 남성명사로 쓰이면 영적인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그러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는 이게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 아멘. 왜냐하면 이 단어가 중성명사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형제들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옆에다가 신령한 것 위에다가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써놓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이중 부정이라고 그러죠. 영어에 보면 이중 부정이 나오죠. 이중 부정은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는 영어도 마찬가지. 헬라어에는 강조법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그 강조를 하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 이거를 강조할 때 그 단어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써요. 강조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강조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반복할 때 이 강조법이 들어가고 또 하나 강조법이 뭐냐면은 이중 부정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또 하나 문법이 있죠. 강조하는 게 도치법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한 거죠. 영어에서 정상적인 문명을 도치해가지고 옮겨가지고 맨 앞에 두거나 이런 거는 그 문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에서 이 강조법은 이렇게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중부정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성령의 은사들을 오해해서 교회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은사를 정립을 못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너무나 막 방언 은사 이런 게 좀 그것도 시들해졌어. 시들해졌어. 그런데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는 완전히 성령의 은사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할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정말 피를 놓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를 주장하고 방언 받으려고 애를 쓰고 화요일날 방언 받는 날짜를 정했어. 왜 화요일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불화자 불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굉장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신비주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는요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굉장히 정말 너무나 기독교를 혼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가 뭐냐면은 정말 모든 걸 비유 맞추는 거예요. 모든 걸 멋있게, 책망도 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좋게 젠틀하게 하는 게 신복음주의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라고 먼저 지금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증거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해 따로 공부했지만 또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앞으로 과연 성령의 은사, 올바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에게를 잘 저희가 배워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희가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전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를 바울이 성령의 그 사역을 말하기 전에 즉 악한 영에 너희가 사역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지금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이방이란 단어가 첫째 유대인과 연관되어 이방인이란 이 단어가 사용되면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떨 때 유대인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되어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어떤 의미냐면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 자, 이방인은 성경에 이방인이 많이 나오죠. 이방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불신자를 또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을 말할 때 유대인을 말하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방인은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어떤 의미다? 이방인은 불신자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믿는 자죠. 성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언급하면서 이방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방인 옆에다 불신자 이렇게 써놓으면 성경 읽기가 쉽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너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뭐죠? 우상? 어? 우상. 요즘 이 우상 이렇게 요즘은 젊은 가수들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어? 아이돌. 뭐 BTS인가 누가 또 아이돌이라는 노래도 냈더만 아이돌이라는 게 이제 우상은 뭔데? 우상? 더 사랑하는 거.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우상이 뭐 우상? 인간이 신이라고, 응?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이런 신이 있어.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야. 그 힌두교 뭐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진짜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아멘?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돗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뭐 인간에게 뭐 무슨 생명을 공급하거나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고 반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에게 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멘?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헷갈려요.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대요. 그러면 아니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말도 못하고 뭐 쇠붙이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고 그림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런 우상이 그 숭배하는 자들을 끌어서 끌고 갔냐 이거예요. 어? 끌고 갔냐 이거예요. 여기 끌다 이거는 에게스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끌려가다 죽이다 끌려가다 죽임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가서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어? 그런데 그런 우상
섬기는 자를 끌어다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걸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우상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끌어다가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 부분을 언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우상을 섬긴 자를 끌어다가 멸망시키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들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올바른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게 끌려갔을까요? 사람들이. 어? 당연히 마귀,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 우상을 섬겼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을 보면 그들은 마귀에게 하였으니 거기다 각기뼈를 치세요.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는데 그 우상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마귀가 그걸 빌미로 이렇게 끌고 와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상 또 우상 섬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에게는 그 뒤에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불신자는 그냥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별되이 살아라. 불신자 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를 따른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지금 불순종,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할 때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때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순종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특히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자들에게 더 막 성경 보면 군대 귀신 있죠. 막 그 어떤 데는 7 귀신이 들어가고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라게도 다 달라요. 역사하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구별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안타까웠던 게 TV로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뒤에 있는 산에 절에 주지하고 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절에 가기도 하고 그 절이 그 중이 교회에 내려서 둘이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목사와 그 중과 대학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대. TV에서 그래. 이게 자기는 이게 뭐랄까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는 하나다. 예? 이게 우리는 뭐 연합한다. 이 좋은 불신자들을 볼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중이 목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땡이야. 그런데 거기서 많이 깨닫는데, 아니 목사가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지. 아니 주말 듣고 깨닫냐고. 여러분 불교는요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의 수단방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것처럼 해서 문제 해결된 줄 아세요? 비유 맞추고 논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도 너무 막 계산적이고 막 이러면 그건 순수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자들을 그 당시에도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과 늘 함께 했지. 나사로 이런 집에 갔지. 무슨 그냥 잘 사는 대골 같은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아니 그 중이 말이야 교제하면서 중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목사는 아주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역사를 아예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있다고 알지만은 또 아주 그냥 믿지 않는 그런 아예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 중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절 이런데 그런데 뭐 말 못하고 하지만 그 배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만날 자가 있고 안 만날 자가 있는 거지. 아니 깨달을 게 없어서 그 중의 말을 듣고 깨닫냐고.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어이없겠어. 아니 깨달을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아니 그 중말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이 많다고 하면은 정말 아이고 이거 뭐 수준이 진짜 이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엉터리냐고.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왜 몰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역사하고 있다잖아요. 그 이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불신앙이냐고. 성경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데 아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나는 그 많이 깨달아. 그 보면서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 이런 이거 완전 불신앙이지.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응?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가 여기저기 어디가 있어. 진리가 진리가 오직 말씀이지. 말씀 떠난 어디에서 진리를 찾냐고.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한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이 있거나 우상 섬기는 자들, 숭배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구별돼야 돼. 만난다면 전도를 위해서 만나야지. 전도를 위해서 만나야지. 거기서 깨닫게 만난다면. 그러면 그 TV 그 장면을 보고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저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 짓을 하고 있냐고. 남들까지 죽이는 거잖아.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를 섬기거나 그걸 추종하면 끌려가서 멸망당한다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 역사는 뭔지 아세요? 토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했대 후석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끌려가고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이 저주를 아나데마라고 하거든요. 저주를 아나데마. 파문. 파문. 단절. 파문, 단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문이 뭐예요? 파문? 파문?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는 게 뭐냐면은 단절되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을 모시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우리 개혁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을 못 쓴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제가 원서를 다, 아니 그 주석을 다 찾아보게도 이 3절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 이 3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만 해서 그래요. 그 앞에 부분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거는 빼요.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않고 뒷부분만 해석하고 넘어가. 다음 구절로 거의 99% 주석이 그렇게 다 해놨어요. 왜 그러냐?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할 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예요. 응? 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어커시드라고 해서 이게 저주받은 자, 수동태로 돼 있어요. 저주받은 자, 어커시드라고 이렇게 대부분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주할 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저를 보세요. 왜 그러면은 분명히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번역을 못할까요? 응?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럼 왜 이걸 해석을 못 듣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지 않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응? 저주받았다고 했다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데요. 어? 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 즉 불신자들은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분명히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아.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면 믿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맞는데, 근데 성경에는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빼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한다. 이것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라 이걸 주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설교라는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면 안 돼, 이 해석이. 아멘? 아멘.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게? 저주라는 게 뭐예요? 단절. 단절이에요. 딱 저주 생각하면 뭐? 단절. 단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과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가 단절됐어요. 그것을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로 받았는데 자신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왜 저주로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은 저가 저주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무에 달려야 돼. 나무에 달려서 단절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걸 증거가 뭐냐? 어? 저주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가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서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인데 개체가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체는 서로 상통,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절시키시나이까 내가 지금 단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래서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단절.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내가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화목. 로마서 5장 10절 가보세요. 예수님 우리 대신 단절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어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 받은 자라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신학자 목사들이 이 말을 해석을 못하냐면 이걸 놓치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는 그냥 죽은 거지. 예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나와 불신자들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을 얻은 자는 그렇게 말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불신자들은 아니 예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예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죽은 거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거지. 근데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나를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나를 구원 얻게 했다고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어렵지. 그래 어려운 거야. 분명히 성경은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을 모신 자는, 구원 얻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 받은 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어렵냐고. 그렇지, 예수는 그냥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 구원 얻은 자가 아니지.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중생 못한 자는 예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 지금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 성경에 그것도 또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도 않고 또 저주할 자라고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얼마나 어렵겠냐고 해석하기가. 여러분은 지금도 저기 뭔 소린가 유튜브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내가 주라고 해야지 노력이나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지. 야, 예수님이 주가 돼.
너 믿어야 돼. 주라고 해봐. 그렇게 막 어떤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막 강요하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 주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구원 얻은 증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안다. 성령은 이것을 안다. 즉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절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택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 얻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 얻은 자인가를 알려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데 선물이란 뜻의 카리스마의 복수형이에요.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이란 뜻의 카리스마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로서 이 단어가 성령님과 연관될 때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님과 연관될 때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들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은사들이 다양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다른 형제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각 지체들이 있죠. 그 각 지체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다 다양한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걸 더 막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거나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막 자랑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랑 같은 거 자랑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 기억하세요. 자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치고 막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완전 약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째째 보면 자기가 그냥 좋아서 째째고 하지만 상대방 진짜 막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 외에는 하지 마 그냥. 예? 예수님 자랑 외에는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왜 그러겠어요? 자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기쁘게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잽을 날리는 거야. 여럿이 있는데도 막 잽을 막 해봐.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맞아도 견딜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맞아서 깨지거나 막 멍이 들 수도 있거든.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은사를 남이 받았으면, 자기가 받았으면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막 자랑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자랑을 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시기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은사는 다 다양해. 근데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각자에 맞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김경태 목사님 말씀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멋있어. 시기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슨 다가를 위해서 내가 가자를 준비한다. 나는 뭐 설거지를 한다. 이거 보잘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귀하니까 다 각자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시기할 거 없고 자기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알아서 각자에 맞게 교회에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으니까 각자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설거지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다 다양하지. 한 가지만 다 하면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가고 직임을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데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직임은 직분과 봉사의 일을 가리킵니다. 직분과 봉사의 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니까 알아서 각자의 일할 거리나 봉사의 일을 또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머리 대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각자 직임이 있어요. 하는 일이 다르죠. 하는 일이 다른데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라. 아까는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서는 지금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를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봉사의 일, 하는 일은 다 달라. 은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분은 누구다? 머리 대신 누구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뭐 돈 많이 내가지고 자기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가장 1등 공신해갖고 자기가 막 주인 행세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의견을 낼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결정되고 이래야지 자기가 의견을 낸 것을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수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면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그걸 따라가야지. 나는 내 의견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도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에서 총집합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었다, 뭐 내가 오래 다녔다, 뭐 내가 뭐 나이가 많다, 내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님. 목사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특히 목사가 제일 좌지우지하잖아요. 안 돼요. 뭐 나가라 말아. 쥐가 막 나가. 쥐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지 마. 막 나가라. 자기가 주님이야? 지체를 자기가 잘릴 수 있냐고. 자기도 지체예요. 믿습니까? 뒤에 나오는데 지체가 지체한데 팔이 달한테 너 다리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목사가 자기한테 거슬렸다, 자기한테 도전했다, 자기 감정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뭐 나오지 마라, 뭐 어쩌라. 그거는요 굉장히 자기가 지금 주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아멘. 목사도 지체라니까. 몸의 지체예요. 목사도.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일은 다 목사는 말씀 증거하는 일이죠. 그렇죠. 하는 일은 다 다른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맡은 봉사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일, 뭐 음식 준비하는 일, 뭐 설거지하는 일, 뭐 과일로 대접하는 일, 뭐 과자로 대접하는 일, 이런 것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봉사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아 봉사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 봉사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에게 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봉사일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역사, 에네르 게마톤, 활동, 일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 활동하는 것은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한 활동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성자에 쓴 주님을 가리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을 지금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도 안 줍니다. 그 물질도 안 줘요. 또 그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그런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믿음도 물질도 환경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사는 영광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요, 또 물질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우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자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원. 억지로면 하나님은 그 믿음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예물 심는 것도 그냥 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음 안 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